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7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예수시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며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의 또한 사역,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고 또한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다. 그 낮아지심의 사역에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장사되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높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이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낮아지심, 지난번까지 낮아지심을 배웠다면 오늘부터 이제 높아지심을 배울 텐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늘 이렇게 고백하는, 저도 때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의미 없이 그냥 쭉 외우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고백들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들려질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영혼이 박동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낮아지고 또 무너지고 쓰러진 그런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부분과 하나는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것이 나와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성과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성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상적으로 지어낸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마귀 사탄이 계속적으로 구원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타켓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활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옛날 집 보면 대들보가 있어요. 아시죠? 대들보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돼요? 집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따라합시다. 기절설. 누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극심한 가운데 기절했는데 죽은 걸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런데 이 차디찬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깨어나셔서 나오셨다. 이게 부활, 이게 기절설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는 걸 확인한 게 뭐였냐면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거짓말이 뭐냐면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무덤 오인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첫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아직 새벽이 밝지 않은 때라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어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 오인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짓말들이 그 당시 있었냐면 시체 도난설이에요. 시체 도난설. 누구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허망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놓고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그 행정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여겼다면, 실제로 그렇게 여겼다면 제자들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들 잡아서 어떻게든 신문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또 거짓말이 뭐냐면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 본 게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본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12사도들 뿐 아니라 500여 제자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거짓말들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자유신학이 이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 경계해야 할 그런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북한에 가면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요. 위대한 우리의 수령 김일성 장군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의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그 주체사상이 그들을 지금도 이끌고 하나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정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분이 살아있는 거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된 이 세상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부활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이 나고 허리에 상이 난 자국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뭐하되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나는 있느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너가 내 이 못자국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준 그 생선을 받아 드시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역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라고 했어요? 역사성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게 바로 오늘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하나의 문제만 되어 있죠. 자, 45문 하나 있는데 답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자, 제가 45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금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 있으면 뭐 이렇게 보증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관련돼서 우리에게 과거와 관련해서 또 현재와 관련해서 미래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것,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하는 게 과거의 이 과거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확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게 죄 없다함을 받은 의롭게 되어진 자,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 이게 칭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막단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뭐가 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고 딱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게 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옳고 의롭다는 것들을 인정해준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전가시켜준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 영수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건값을 내가 지불했어도 그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에서 나 돈 안 받았다 라고 계속 우기면요 나중에 법정 싸움 가면은 여러분 내가 증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신 것들을 도장으로 꽝꽝 찍어서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먼저 볼게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모든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값을 다 치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죄값을 다 그 자리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치렀다는 것들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확인해주고 그것들을 도장으로 꽝꽝 찍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분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집을 완료했다라는 것들을 보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집을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공서를 통해서 그 집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되어졌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준공 필증이 떨어지고 승인이 되어져야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갈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정말 완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인지,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확실한 건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성경. 자,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부활이 우리의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는 것들 완전히 인정되어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 모든 죄가가 이제 우리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의가 우리의 것이 됐고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현재성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냐면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셨다는 게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일대학의 펠리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뭐냐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기독교의 기반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들 믿고 따른 사람들은 사기에 농락당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시지도 않는, 살아계시지도 않는 그분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거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천국의 소망도 없죠. 우리 먼저 떠나보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 다시 만날 것들에 대한 기약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펠리칸 교수가 앞에서 말한 그 말을 이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지금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와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외출에 참가하고 다 그렇습니까? 결국에 죽음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백신을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자신의 삶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새 생명 얻은 그 생명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무서움에 떨어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담에서까지 올라가면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봐요. 빛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신이 박해야 하던 그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동족에게 미움까지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무엇 때문이냐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보증이다. 그래서 확증이라고 말하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수표와 같은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19절에서 우리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실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먼저 딱 맺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 아셔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 저는 시골 사람이라 저희 이제 복숭아 서리를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저희는 뭐 시골에서는 사실 저희 할머니 밭이고 뭐 저희 삼촌 밭이고 그러니까 뭐 따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복숭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먹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복숭아 나무를 보면요, 사실 그게 황도 복숭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백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청도 복숭아도 있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 있는 개복숭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네. 조금씩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나무가 어떤 것을 맺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하, 이 나무는 백도를 맺는 복숭아 나무구나, 이것은 황도를 맺는 복숭아 나무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께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만은 이 특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온전한 연합을 이룬 인생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확증이라는 거, 이게 부활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도 많이 있고 눈도 침침한데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 권사님 날씬해질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더 이뻐질지 알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로마서 마지막 15장 42절 4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식사를 하실 수 있지만 그의 몸이 영광스럽게 빛났던 것처럼, 어찌 보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활체의 모습을 이미 조금 보여주시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어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고 이럴 수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비, 여러분, 이 애벌레가 변하여서 뭐가 돼요? 나비가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의 평지가 될 거라고 외쳤던 것처럼, 수르바벨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일단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백신을 어제 맞고 왔는데, 무서워서 맞은 게 아니라, 이거 안 맞으면은 설교할 때 계속 마스크 써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백신 맞고 나면 이제 여기다가 그 아크릴 설치하면 이제 마스크 벗게 해준다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무서워서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신, 그런 불순종,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어떤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생에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나의 죄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